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또 이렇게 맞이하여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모데, 바울, 또 누가 또 아마 1, 2청 소속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신다면은 아마도 지금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 중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디모데가 수련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몇 명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그래도 이제 다 이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별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신앙 고백을 감사하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저희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은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감사 제목을 3가지를 적는다면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난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감사 제목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증과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깨닫는다면 감사 제목을 적을 때마다 가장 먼저 매년 맥주감사주일이 돌아올지라도,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올지라도 신앙 고백을 감사 제목으로,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적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선포와 표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사실이 낯선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와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막바지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제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처음 물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나의 신분을 증명하죠. 여권은 나의 국적을 증명합니다. 신앙 고백은 나를 성도로 증명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4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짝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여서 살짝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에 놀랐습니다. 감탄하면서 서로에게 물었겠죠. 저 예수는 누구인가?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저런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을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답했겠죠. 탁월한 가르침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사회의 여론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였나요? 네,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정확하게 고백하는 표현인 거죠. 누군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스승 예수는 누구입니까? 저 탁월한 가르침과 저 놀라운 기적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저 예수는 그러면 정말 저들이 말하는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은 두 대답과 두 고백을 대조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에게 묻겠죠.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이 두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성도의 고백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은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선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대구 동부교회 예배당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동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시간에 있을 때 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찬송을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대답하겠죠. 예수님은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창시자요 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아니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율법 선생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은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우리도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이들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떤 철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초신자든지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청년이든지 이 고백을 듣는다면은 여러분도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고백을 하는 청년은, 저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구나. 디모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바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누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그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던 그냥 종교 지도자, 기독교 창시자 정도가 아닙니까? 이런 대답 가운데 또한 이런 질문과 이런 주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신다면은 마음으로 고백하시든 입술로 고백하시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안에서 고백하신다면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조금 삶의 모양이 연약할지라도 조금은 나의 생활 습관들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성도로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신앙 고백이 왜 성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 한 선생님이 바울 청년이셨거든요. 바울 청년이면서 고등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등부 학생들과 성경 읽기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복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지? 갑자기 왜 이러지? 저렇게 말하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이런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대체 전생에 어떤 공로를 쌓으셨기에 저런 사모님과 결혼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뭔가 칭찬인 듯 하면서도 뭔가 나를 이제 자매의 눈에는 자매라고 얘기했네요, 제가. 네, 그러면 되게 좁혀지는데 네, 그 선생님의 눈에는 정말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사모님과 결혼할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네, 왜 반대로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사모님이 저런 목사님과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나 보네요. 네. 네, 그런 거죠. 네, 복이라는 거는 주어질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마 우리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보면서 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동일한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죠? 어떻게 저들은 이 시대 속에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3년 내내 예수님과 수련회 한 거예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3년 내내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자 직강으로 예수님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글로 읽지만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제자들의 시간과 경험을 믿음으로 연결하여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은 입술을 열어서 반드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시간과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과 수련회를 통한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은 안경과 같습니다. 믿음의 역할은 안경과 비슷합니다. 안경은 사물을 잘 보게 하죠.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안경을 벗으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희미하고 흐릿했던 사물과 사람의 얼굴이 뚜렷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희미하고 흐릿했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관찰할 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선물로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은 천국 열쇠입니다. 네, 신앙 고백은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밀번호를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듯이 열쇠를 넣고 돌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듯이 신앙 고백은 닫혀 있는 문을 열게 하는 열쇠와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열쇠는 권리와 어떤 고난을 상징하죠.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교회만 생각해도 쉽죠. 우리 교회 본당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평일에 본당 안에 들어오려면은 집사님께 연락을 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황이란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오직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가 디모데 그리고 바울 누가 청년부의 지도 교육자였다면은 우리에게도 묻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묻겠죠.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대답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졌군요.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는 그냥 기독교 지도자이지 않았나요? 그냥 2000년 전에 철학자였던 거 아닌가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겠죠.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천국 열쇠를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닫혀 있는 천국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로고스관, 글로리관 열쇠를 관리실에 맡기죠. 여러분들이 부서 행사 또는 부서 모임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할 때 관리실에 가서 키를 받고 문을 열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오늘날에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교회 안에서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내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동의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성경 지식도 아주 풍족합니다. 기도도 능숙합니다. 언제든지 기도를 맡겨도 너무나도 되게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입교를 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도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고백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초신자입니다. 이제 교회에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도 서툽니다. 이제 학습과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첫 번째 사람 친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둘 다입니까? 두 사람 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천국 열쇠를 받은 천국 백성인 거죠. 여러분도 이미 동의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능숙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보낸 시간과 추억들이 아니라 봉사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죠. 친구야, 너는 천국 열쇠를 어디에서 구했니? 나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똑같이 가르쳐 주겠죠. 베드로의 고백을 가르쳐 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은 너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지금은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진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매력 어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열심히 사도신경 외워보십시오. 그다지 매력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더디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증거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고백이 내가 천국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청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